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복되고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배타적 선민의식을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당연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에는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단 한 번만 선포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란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분깃을 가진 두 아들 가운데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연합을 주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바로 요셉의 아들, 요셉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렇게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말대로 하나님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바로 불평과 원망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원망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고 기억하실 거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네 말대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회개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의식이 어그러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지만 행함으로는, 진정한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배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신앙을 가진 건 바로 미신적 행위에 거는 기대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신앙에 생명이 없다면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늘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더라도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모든 욕망만 채워가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인이 되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진정한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것 없이 미신적 행위에 기대는 것, 그게 생명 없는 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델에도 길갈에도 브엘세바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추억이 있더라도 가면 미신적 행위밖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삶이 계속돼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주일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만 와서 교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신앙이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필요할 때 교회 가서 빌어보고 기도해서 내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게 미신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졌는데, 그 선민의식을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종말론,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미신적 행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날 자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달파서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없이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여호와의 날, 그날을 왜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의 첫째 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날이 영원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선민의식은 무엇입니까? 내 믿는 믿음이 진실하게 실제로 행함으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었다는 거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오히려 저주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인을 밀어낼 수 있는 배타적인 신앙. 오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원받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남들을 없이 여기고 자기만 귀중하게 여기는 삶, 자기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의 삶이 바로 배타적인 선민의식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선민의식, 배타적 선민의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하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곰을 만나서 열심히 헐떡이며 달려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는데 피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벽에 붙어있던 뱀이 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배타성을 갖는 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선민의식을 가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타성을 가져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타성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멀리 밀어내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도 담는 것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나 사랑을 품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은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의 삶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이요 자기이익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배타적인 선민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배타성,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잠시 잠깐 위로를 주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것, 다시 빼앗기고 잃으면 상처받게 될 수 없는 것, 그게 배타적인 선민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바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배타성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준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그런 유익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진실하게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인생의 뒤로 밀어내지 않고 오늘 사는 내 삶의 자리에 초청하고 모셔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은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압니다.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결국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되면, 그렇게 종말을 맞게 되면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남 없는 캄캄함, 빛 없는 어둠 같은 어리석은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와 위안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서 삶의 외곽으로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혹 우리에게 있을 모를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넘어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